이제 추석 명절을 또 앞두고 있는데요. 또 어디 있든지 확진자 수가 많으니까 또 이동에 조심하고 또 방역 수칙을 잘 지켜서 또 가족과 또 친척과 또 우리가 모임을 잘 가졌으면 좋겠어요. 물론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행복한 또 기쁨이 있는 평안이 있는 그런 우리 추석 명절을 잘 보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또 한절기 또 아프지 않고 감기 조심하고 또 요즘 또 학교, 또 어린이집 이런 데에서 또 확진자가 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특히 안산 지역에 특히 더 조심해서 또 코로나 걸리지 않도록 후유증이 좀 무섭다고 하니까 늘 좀 안전하게 건강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 같이 찬양 드릴게요. 주께 가까이 있게 찬양 드릴게요.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들이 주의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저기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들이 주의도록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주소서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주소서. 아멘. 오늘은 우리가 이 룻기서의 말씀을 좀 살펴볼 건데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해서 사사기 말씀을 살펴봤죠. 12명의 사사들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드보라, 기드온, 삼손에 대해서 살펴봤었어요. 이 사사들이 다스리고 통치하던 시대의 특징이 뭐였죠?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악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 사사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죠. 그리고 이 룻기서는 학자들이 이제 추측해 보기를 사사 시대 말기에 있었던 사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룻기가 살고 있었던 시대 역시도 사사 시대 말기이기 때문에 더 사람들이 악했고 또 우상 숭배가 가득했고 또 하나님 없이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자기 멋대로 살았던 시대가 배경이 되는 것이 이제 룻기서죠. 자, 그런데 이런 시대에서 정말 암울한 이런 시대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한 여인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 룻기에 보면 한 가정이 등장을 해요. 이 가정은 유대 지역의 베들레헴이라는 땅에 거주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부부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 살고 있었던 그 베들레헴 지역에 흉년이 든 거죠. 먹을 양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의 아버지인 이제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이제 양식을 구하러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제 모압으로 가자라고 결정을 하고 다 온 가족이 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압 지방이라는 단어에서 지방이라는 말은 밭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모압에 있는 지방에 갔다, 밭에 갔다라는 것은 이들이 모압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양식을 얻기 위해서 모압으로 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런데 또 이 룻기 1장에 보면 어느 날 그 남편인 엘리멜렉이 갑자기 죽게 돼. 성경에는 이유가 안 나와. 갑자기 죽었어. 그래서 나오미는 어떻게 해요? 두 이제 아들을 결혼을 시키는데 그 말론과 기론이라는 아들인데 그 모압 땅에서 며느리를 얻는 오르바와 룻이라는 여자를 얻어서 서로 결혼을 시키는 거죠. 근데 우리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지금 모압으로 왔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지금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면 왜 내 남편이 갑자기 죽었을까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해보면서 이제 하나님께 이제 물어봐야 되잖아요. 혹시 무언가 잘못된 것은 아닐까? 무언가 나의 남편이 죽은 이유가 있지는 않을까? 이러한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좀 거기서 좀 답을 찾았으면 좋았을 텐데 나오미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이 나오미가 했던 것 중에 또 큰 실수가 뭐냐면 지금 두 명의 아들을 결혼시켰는데 누구랑 결혼시켰어요? 모압 땅에 살고 있는 이방 여자와 결혼을 시켰단 말이죠. 근데 성경에 보면 이방 여자와의 결혼 하나님이 하지 말라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신명기 7장 3절 4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서 누구와도 결혼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딸을 그들의 아들과 결혼시키면 안 되고 여러분의 아들을 그들의 딸과 결혼시켜서도 안 돼요. 그 백성들은 여러분 자녀를 여호와에게서 떼어놓을 것이고 여러분 자녀는 다른 신을 섬기기 시작할 것이고 그러면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에게 진노하실 것이고 여러분을 멸망시키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자와 결혼하는 것을 금지하신 그 이유가 뭐예요? 이방 여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이 섬기는 그런 가짜 신들, 그런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 여자의 결혼을 막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백성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한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진노하실 것이고 백성을 멸망시키실 것이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옴의 두 아들도 이방 여자와 결혼했는데 갑자기 두 명의 아들도 죽음을 당합니다. 왜 죽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비춰보면 하나님께서 이방 여자와의 결혼을 진노하셨고 그것을 미워하셔서 그들을 멸망시키셨다. 그들을 죽게 해주셨다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란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돼?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는 거죠. 세상에서 살지만 이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이 세상에 의해서 내가 변질되지 않고 그들 가운데서도 구별된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된 사람이 되기를 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았죠. 나오미 역시도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았어요. 두 명의 아들을 그냥 모압 여자와 결혼을 시켰던 거죠. 오늘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가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이 나오미의 인생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비록 나오미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의 가족을 다 죽이시지 않죠. 남편이 죽었고 두 아들이 죽었지만 하나님은 나오미를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나오미에게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물론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내 남편이 죽고 내 두 아들도 죽었어요. 손자도 없이 오직 자기만 홀로 남은 것이 불행하다라고 느낄 수가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입장에서 나오미를 보면 나오미를 남겨두신 것은 다 죽어야 되지만 나오미를 남겨두신 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가 힘든 상황들이 고난이고 너무나 괴로운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되었냐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따져 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모르겠지만 하지만 우리가 오늘 반대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나를 생각해 본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완전히 망할 수 있고 완전히 끝장날 수 있는 인생이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나를 붙잡아 주시고 그래도 지금까지 나를 돌봐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신 것 지금까지 내가 살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의 인생을 또 나의 모든 것들을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의 인생을 봐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놓치지 않는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비록 고난이 있지만 비록 내 인생에는 내가 정말 불행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 여전히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우리가 나의 삶을 또 내 주변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 성경적인 시각으로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나오미는 자신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이제 마음을 먹었어요. 드디어 어떻게 보면 정신을 차린 거죠. 그리고 두 며느리에게 이제 그들의 고향인 모압에 있으라고 고백했어요. 나는 내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갈 거니까 너희들은 모압으로 다시 돌아가라. 두 명의 며느리였잖아요. 오르바는 모압으로 돌아갔어요. 제가 원래 있던 곳으로. 하지만 다른 한 명의 며느리 이 룻은 이 하나님이 돌보시는 베들레헴에 나는 가겠다라고 이렇게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다시 한번 이 룻을 설득을 하는 거예요. 자, 오르바를 봐라. 오르바도 지금 고향으로 돌아갔잖아. 그러니까 너도 네 고향이잖아. 거기에 너의 친척들, 너희 부모님 다 있으니까 너는 다시 모압으로 가. 나는 너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어. 나는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나는 너에게 자녀도 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면 너는 불행해질 거야. 따라오지 말고 모압인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다시 새 출발해. 시작해. 라고 이야기를 했어. 하지만 룻은 나오미가 계속해서 설득을 하고 권유를 하지만 계속해서 거절을 했어. 그러니까 나오미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룻이 어떻게든 따라가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오미도 어쩔 수 없어서 이 룻을 데리고 가요. 그런데 이러한 룻의 결단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 바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의 고향이 모압으로 가지 않고 나의 시어머니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기로 결정을 했던 거예요. 룻기 1장 16절에 보면 이러한 룻의 믿음에 대해서 잘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자 룻이 말했습니다. 저더러 어머니를 떠나라고 하거나 어머니 뒤를 따르지 말라고 하지 마십시오. 저는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따랐고 어머니가 사시는 곳에 살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제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십니다. 이 룻은 나오미에게 분명히 말하죠. 어머니, 이제 더 이상 저에게 어머니를 떠나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도 말하지 말아주세요. 어머니가 아무리 나에게 강하게 말한다고 해도 저는 절대로 모압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이제 룻에게는 더 이상 모압이 자기의 고향이 아니었어요. 모압은 이제 나와 상관없는 땅. 룻은 오직 하나님이 돌보신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만
있었다는 거죠. 16절 중간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죠. 저는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따라가고 어머니가 사시는 곳에서 살겠습니다. 룻은 이 베들레헴으로 가는 그 여정을 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이런 말이에요. 내가 베들레헴에 가서 사는 것이 비록 힘들지만 낯선 땅이고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고 직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나는 그곳에 사는 것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이러한 고백인 거죠. 이처럼 룻의 마음은 오직 베들레헴을 가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어요. 그 이유가 뭐였어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오미가 믿는 그 하나님이 룻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룻은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싶었어요. 그곳에 가서 믿음 생활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룻의 이러한 고백, 어머니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은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지만 15절에서 나오미가 룻에게 한 말에 대한 룻의 대답이었어요. 15절을 보면 나오미는 룻에게 모압으로 돌아가려고 하면서 이 오르바가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갔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은 뭐예요? 오르바는 그들이 섬기는 그런 이방 신들, 가짜 신들, 그런 신들을 섬기러 갔다. 또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다. 오르바는 모압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룻은 거기에 대해서 16절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머니의 백성이 제 백성입니다. 어머니, 이제 저를 더 이상 모압 사람으로 보지 말아주세요. 저는 이제 모압 여인이 아닙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제 백성입니다. 저도 이제 베들레헴 사람입니다. 저도 이제 유다 사람입니다. 저도 이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저도 이제 어머니가 섬기는 그 신, 어머니가 믿는 그 신을 믿는 여인입니다. 저는 모압 신을 더 이상 섬기지 않아요. 저는 가짜 신, 이 우상들을 더 이상 믿지 않아요. 제가 믿는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라고 지금 자기의 신앙을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룻의 이러한 신앙의 고백, 이러한 믿음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17절에 보면 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곳에서 저도 죽어 거기에 묻히겠습니다. 만약 제가 이 맹세를 지키지 않는다면 여호와께서 제게 무서운 벌을 내리셔도 좋습니다. 오직 죽음만이 우리를 갈라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곳에서 저도 죽어 거기에 묻히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이 말의 의미를 좀 더 알기 위해서는 이 당시의 장례 문화를 조금 알아봐야 돼요. 이 당시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그 가족은 보통 한 무덤에 같이 묻혔어요. 이 무덤은 그러한 좀 단단하지 않는 그러한 연한 암 속에 굴을 파서 굴을 내거나 아니면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동굴이 있으면 그런 동굴을 이용해서 무덤이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이제 무덤 안에 그런 사람 모양으로 파놓은 그런 홈 안에 시신을 이렇게 안치시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런 시신의 살들이 다 썩잖아요. 다 썩고 나면 나중에 그 뼈만 가지고 그 아래에 파놓은 그런 석실 안에 따로 뼈를 이제 보관을 했던 거예요. 이게 그 당시 이스라엘의 이제 가족의 그런 묘였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가족의 뼈는 어떻게 해요? 물론 그 시체가 놓여지고 살이 썩고 뼈가 있는 동안에는 따로 떨어져 있는 거지만 남은 뼈들은 석실 안에 따로 보관하기 때문에 먼저 죽던 늦게 죽던 그 뼈들은 어디서 만나요? 그 석실 안에서 서로 뼈들이 만나게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조상에게로 돌아간다라는 표현이 종종 나오거든요. 누군가가 죽었을 때에는 누구의 조상에게로 돌아갔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말 역시도 우리가 이와 같은 장례 풍습에서 보면 비록 먼저 죽고 늦게 죽고 그런 죽음의 순서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한 석실 안에서 그 뼈들이 만나는구나. 이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룻의 이 말,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곳에 저도 죽어 거기서 묻히겠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나는 반드시 어떻게 해서든지 베들레헴에 가서 나는 그곳에서 죽겠습니다. 나는 어머니의 가족으로서 죽겠습니다. 이 룻의 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머니, 죽음도 저를 막지 못해요. 어머니, 저는 반드시 어머니가 계시는 곳에 갈 거고 죽어서도 어머니와 같은 묘에 누울 것이고 석실 안에 저의 뼈도 보관할 겁니다. 저를 막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 내가 죽어서라도 베들레헴에 가겠다라는 그 다짐이 변하거나 아니면 내가 그 맹세를 깨버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룻의 믿음과 룻의 이 의지, 이 결단은 지금 룻의 진심일 뿐만 아니라 자기의 지금 목숨을 걸고 있죠. 자기의 생명을 건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처럼 룻은 자기의 원래 고향 모압, 함께 살고 있었던 가족, 민족, 섬기던 이방 신들,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까지도 룻은 버렸어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따라갔어요. 룻에게는 자기의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모든 거 다 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위해서라면 나는 나의 생명도 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룻의 마음이었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시대에 찾으시는 사람이 바로 이 룻과 같은 사람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나의 모든 것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나의 이익, 나의 욕망 모든 걸 다 버릴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나의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 저 여러분들이 이 룻과 같이 하나님만을 위해서 하나님만을 바라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룻은 나오미를 따라서 이제 베들레헴에 오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 가지의 사건들이 룻기 2장, 3장, 4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오늘 다 살펴볼 수는 없고 그 내용들이 어떻게 흘러가냐 베들레헴에 오고 나서 그곳에서 이제 시어머니 이 나오미를 잘 모시기 위해서 뭐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밭에 가서 떨어진 이삭을 주워서 하루하루 생활을 하게 돼요. 그런데 마침 룻이 그 이삭을 주운 밭의 소유주가 누구예요? 바로 보아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보아스는 나오미의 남편과 가까운 친척 사이에 있었던 사람이죠. 그리고 보아스는 성경 보니까 자기의 밭에서 곡식을 줍는 사람들이 있으면 왜 보통 이제 좀 어쨌든 자기의 밭이 있다라는 것은 좀 가진 게 있잖아요. 그러면 없는 사람들을 좀 무시하거나 그럴 수도 있는데 보아스는 그러지 않죠. 자기의 밭에 와서 곡식을 줍는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내 밭에서 떨어진 것을 가져가니까 뭐 돈을 받는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곡식을 추수할 때 일꾼들한테 뭐라고 부탁하냐면 곡식을 다 베지 마라. 나중에 곡식을 주우러 오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도 먹어야 되지 않냐. 곡식을 다 베지 말고 곡식을 좀 남겨두어라. 그래서 그들도 풍요롭게 먹을 수 있도록 얼마든지 가지고 가고 싶은 대로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남겨두어라.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리고 곡식을 줍는 사람들을 또 따로 초청을 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또 식사를 대접을 하고 그들을 챙겨주는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아스는 그 당시 이 성경에 그 표현된 내용들을 봤을 때 굉장히 착하고 또 성실하고 또 인품이 좋은 그런 좋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이러한 룻기 2장, 3장, 4장에 보면 이러한 보아스와 룻을 누가 연결시켜 주냐면 나오미가 중간에서 이 연결을 시켜 주어서 결국에 보아스는 룻을
자기의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 것이 이 룻기서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성경 보면 보아스가 룻을 자기의 아내로 맞이하는데 보아스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해 주냐면 보아스는 기업을 물을 자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어요. 쉬운 성경에서는 가족의 땅을 사서 되돌려 주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자, 2장 20절에 보면 보아스는 우리의 가까운 친척이란다. 우리 가족의 땅을 사서 되돌려 줄 수 있는 사람이지. 또 3장 9절에 보면 주인님은, 이거는 이제 룻이 보아스에게 말하는, 왜 룻이 보아스에게 주인님이라고 말하냐면 룻은 그 밭에 떨어진 곡식을 주웠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를 하인 노예처럼 굉장히 낮춰서 불렀던 표현이고, 그래서 주인님은 저희 가족의 땅을 사서 돌려주실 분입니다. 또 4장 9절을 보면 이거는 보아스가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오늘 내가 나무에 땅을 사는 일의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의 입을 통해서 보아스는 땅을 사서 돌려주사, 또 룻의 입을 통해서 땅을 사서 돌려주사, 또 보아스 본인의 직접 입을 통해서 땅을 사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업을 물을 자, 땅을 되돌려 주는 자, 이것이 어떤 의미이길래 오늘 룻기서에서는 좀 중요하게 이렇게 반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이 기업을 묻는다라는 표현은 고멜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고멜은 간단히 말하면 다른 사람에게 팔린 땅을 되찾아 주는 것, 또는 살해당한 우리의 친족의 복수를 책임을 지는 것, 아니면 외인은 또 다른 사람에게 팔린 사람을 또 데리고 오는 것. 그러니까 이러한 의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고멜, 기업을 물으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고멜, 즉 기업을 물을 자에게는 남편을 잃은 여인과 결혼을 하는 의무는 없어요. 물론 구약에 보면 남편을 잃은 여인과 결혼하는 규정도 있지만, 그것이 이 기업을 물을 자가 해야 되는 의무나 책임이 아니라는 거죠. 안 해도 돼요. 땅을 물러주고 나서 그냥 끝 하면 돼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어떻게 해요? 나오미에게 속한 그 땅을 사서 다시 주었을 뿐만 아니라, 왜냐하면 이 나오미가 고향을 떠났을 때 그냥 떠난 게 아니죠. 가지고 있었던 것을 이제 처분하고 떠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산 거죠.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나오미가 돌아와 봤어요. 땅이 없어요. 왜요? 팔았잖아요. 이미 넘겼잖아요. 땅이 없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보아스가 어떻게 해요? 다시 원래 나오미 가족에게 있었던 그 땅을 다시 사서 주었죠. 네, 여기서 끝이 아니라 룻까지도, 홀로 된 이 룻까지도 어떻게 해요? 자기의 아내로 맞아들이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룻기에서는 두 가지를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믿음의 사람이 되자라는 거예요. 이 룻은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죠. 모압 여인, 이방인,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나오미의 아들과 결혼을 한 후에 이 나오미를 통해서 어쨌든 하나님을 알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늦게 믿은 사람이에요. 늦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인데, 그 믿음은 어떻게 해요?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그런 너무나 소중한 믿음이었죠. 너무나 본받을 만한 그런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믿음의 여인 룻에게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를 만나게 해주시고, 보아스를 통해서 땅을 물려받게 해주시고, 또 특별히 돌봄을 받게 해주셨어요. 다른 곡식을 줍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주었고, 또 그 여인이 혹시나 또 외부에서 왔기 때문에 해코지 당하거나 또 왕따당하거나 또 남자들한테 또 험한 일을 당하는, 그러지 않도록 특별하게 보아스를 더 소중히 여겨주고 돌봄을 또 받도록 해주셨죠. 그리고 나중에는 또 보아스와 결혼까지 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이 룻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나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절대로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그래서 우리는 잃지 말아야 되고 또 우리는 변하지 않아야 되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기억할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된다는 거. 기업은 성경 보면은 땅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땅이죠. 기업 물을 자, 땅을 다시 사서 되돌려 주는 자. 기업은 땅이란 말이죠. 그 가족에게 땅이 계속해서 유산으로 남겨지는. 왜 이 당시에 땅이 중요했냐면 땅을 잃으면 농사나 목축업 할 공간이 없잖아. 집을 지을 공간조차도 없어. 나의 생계, 나의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이 당시에 그 가족에게 속한 그 땅, 조상 때부터 이렇게 내려온 그 땅을 유업으로, 기업으로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했어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이걸 직역하면 이렇게 되죠. 예수님이 우리의 땅이 되어주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살 수 있는 땅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땅은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말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어주신다라는 말씀은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나에게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는 그 자격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말씀이죠. 이 보아스가 룻과 결혼함으로써 그의 가족이 땅을 되돌려, 그의 가족의 땅을 다시 되돌려 주었어. 그 땅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될 때,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해주신다라는, 하나님 나라의 땅을 소유하게 된다.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소유하게 된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룻처럼 내가 믿음을 가지면 보아스가 룻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기업을 주었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며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이 어쨌든 뭐 부모님을 통해서든 친구를 통해서든 어쨌든 지금 교회를 나오고 있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비대면으로도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기회란 말이죠. 기회가 있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이 기회가 있을 때 믿음이 생길 수 있는 이 기회가 있을 때 예수님에 대한 믿음 반드시 갖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면 은혜를 다 누리는 중고등부가 청년부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여전히 우리의 삶이 힘든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수 있고 나를 도와주지 않는, 나에게 관심이 없다라고 느껴질 순간이 있지만 그러나 그러한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의 상황을 보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품어주시는 주님, 나를 안아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나를 보듬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의 손길, 그 따뜻한 품, 그 부드러운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언제나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긍휼히 여기심을 날마다 받음을 통해서 이 힘든 시기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와 청년부 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오늘 이 룻과 보아스처럼 오직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소유가 됩니다. 오직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땅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집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믿음이 흔들릴 수 있고 믿음을 버릴 수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학생들,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기억하시고 지켜주셔서 저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세요. 룻처럼 나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나의 생명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하나님이다. 그 믿음을 소유한 우리 모든 학생들, 청년들이 다 되었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 나라의 자녀됨의 은혜, 그 자유함, 그 특권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중고등부 청년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